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중2병에 걸린 아주 용감한 소녀가 교회에 가가지고 1시간 만에 쫓겨난 그런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. 본 문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. 이것은 한 개인의 경험담을 가져온 거지 특정 종교를 비하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. 아시겠죠?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자, 봅시다. 제목: 나는 중2병에 걸린 여자예요. 하루는 예쁜 언니가 나를 꼬시길래 좋다고 하나님 교회에 따라갔다가 마귀에 씌었다며 1시간 만에 쫓겨났어요. 원제: 이상한 교회 따라갔다가 1시간 만에 쫓겨난 썰. 그러니까 이거는 제 나이 20살 때 있었던 일인데요. 당시 제가 살던 동네에,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교회인데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. 그리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레즈비언이고, 그래서 여자임에도 예쁜 여자를 좋아하지만 그때는 심지어 동성 말고 이성 여자도 꼬실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요상한 20살의 패기가 있었죠. 그러니까 일반 이성 여자도 꼬실 수 있다, 그런 패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. 아마 그때 재수학원에서 여자한테 고백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여하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,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꼭 우리 동네 입구에만 들어가면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늘 있었는데요. 패턴이 항상 같았죠. 본인들이 무슨 신학대 다니는 학생들인데 PT를 봐달라, 설문을 해달라 등등등 이런 걸 요구했죠. 하지만 저는 종교에 관심이 단 1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접근을 해올 때마다 싫어요, 꺼져! 이러면서 무시를 했었다 이 말이죠. 그랬는데 어느 날 하루는 평소랑 달리 엄청 예쁜 언니들이 저한테 설문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. 하지만 저는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종교에 관심이 없었고, 또 여기가 일반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랑 좀 다른 그런 곳인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감이 더 커서 더더욱 싫었지만, 그렇지만 예쁜 언니 둘이 저한테 막 친절하게 대해주고 좋은 향기가 나니까 괜히 따라가 보고 싶어진 거예요. 그래서 교회까지 따라갔죠. 갔어요. 그리고 그때 시기가 저 재수하다가 대학에 막 합격했을 때였는데, 가는 내내 축하도 해주고, 또 본인도 대학생이니까 대학 생활이 힘들거나 뭔가 고민이 되는 거 있으면 자기한테 상담을 하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 번호 따가고 자기 번호도 찍어줬죠. 그러니까 저는 기분이 그때 너무 좋았고, 특히 단발머리 언니가 너무너무 이뻐서 빨리 친해지고 싶었어요. 여하튼 그렇게 하하호호 하면서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가니까 그 단발머리 언니가 작은 세미나룸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차 한 잔 주고 PT를 들어달라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, 이때 저한테 7대 재앙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첫 재앙이 동성애 에이즈라고 했습니다. 순간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그래도 아직 순수했던 저는 그 예쁜 언니한테 사실을 말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. 특히 이때는 완전 거지같은 중2병까지 있었기 때문에, 아니 충만했기 때문에 저의 언변엔 아무런 거침이 없었죠. 사실 이게요, 좀 오래돼가지고 내용이 다 기억은 안 나요. 대충 흐름만 쓰겠습니다. 하지만 제 말에 거침이 1도 없었던 거, 이거는 확실하니까 믿으셔도 돼요.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 하나님을 안 믿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에이즈로 많이 고생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. 근데요, 여자 동성애자들은 에이즈 안 걸리잖아요. 어머, 아니에요. 걸려요. 완전 확신에 찬 어조였습니다. 응? 아니에요. 제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 안 걸려요. 네? 해봐요? 뭐를? 혹시 동성애자세요? 네, 에이즈 통계에서 레즈는 1% 미만이래요. 그러니까 여자들은 제한까지는 아닌 거 아닌가요? 아니, 그게 아니라 저는요, 언니가 얼굴이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그래서 잘 지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따라온 건데. 딱 이러니까 이 언니가 엄청나게 당황을 합니다. 그리고는 아니, 진짜 동성애자세요? 네. 대충 이쯤 되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졸라 심각해져요. 그리고 그 언니가
잠깐만요 하더니 밖으로 나가버렸고, 그렇게 저 혼자 조금 앉아있으니까 어떤 중년 아줌마가 찹쌀떡을 들고 들어와서는 막 저한테 어머니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마귀에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뭐라더라, 유월절 무슨 떡도 먹고 성수도 뿌리고 기도하는 걸 같이 하자면서 거의 30분 정도 설교를 빙자해가지고 계속 마귀에 걸린 걸 인정하라면서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저는요, 이 아줌마가 그러거나 말거나 다 쌩까버리고 제 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, 이게요,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막 졸리고 배가 고픈 거야. 그래서 그 책상 위에 있는 찹쌀떡 하나를 쇽 집어 먹었거든요. 그런데 헐, 이 아줌마가 그걸 보더니 막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겁니다.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떡이요, 어머니 하나님의 몸이라고 했나 그랬을 거예요. 여하튼 막 이런 소리를 하면서 걔 짜증을 팍팍 내길래 이거 저 먹으라고 들고 온 거 아니었어요? 이러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그냥 가라고 합니다. 아니 미친, 이거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. 어머니 하나님이 찹쌀떡인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. 여하튼 그래가지고 네 이러고 대답하고 찹쌀떡 3개 가져온 것 중에 1개 더 들고 나왔는데요. 그런 후에 저를 데리고 왔던 언니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겁니다. 아마 차단을 당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막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까 이 아줌마가 밖으로 나와서는 너 왜 안 가냐 이러고 뭐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아까 그 언니한테 인사해야 한다니까 본인이 전해줄 테니까 좀 가래요. 제발 좀 가래요. 계속 한숨을 푹푹 쉬면서 진심으로 꼬치덩이 된 기분이었어요. 기분 너무 더러웠어. 그리고 또 집에 가가지고 그 언니한테 문자로 놀래켜서 미안하다 이렇게 했는데 씹혔고요. 그리고 며칠 뒤에 동네 입구에서 그 언니를 마주쳤는데 이 언니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막 노랗게 질리더니 도망을 가버렸어요. 아이씨 젠장, 고작 떡 하나 집어먹었다고 사람을 무슨 그지 같아. 댓글 1번. 아니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 찹쌀떡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? 라니 끌끌끌 너무 웃겨요. 있으니 귀엽다. 2번. 아 미친, 찹쌀떡 부분 개웃기네 진짜. 거기다 그 와중에 하나를 더 챙겨온 거 이거 완전 짱이야. 3번. 있으니 왠지 벌꿀 오소리 같은 느낌입니다. 뭔가 귀여우면서도 위험한 게 딱 느껴져요. 4번. 이거 보니까 제 친구들 이야기가 생각납니다. 한 놈은 무신론자였고 또 한 놈은 기독교인이었는데요. 얘들 둘이 피 터지게 싸웠던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친구들 중 한 명,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그 무신론자 친구가 비트코인을 하다가 30만 원을 날려버린 겁니다. 그래서 저를 포함해 다른 친구들이 엄청 놀렸죠. 물론 이거 소액이니까 놀린 거지 고액이면 못하죠. 바로 칼부림 나니까. 그런데 문제는 이때 그 기독교 친구가 유독 깐죽대고 살짝 그 뭐랄까 선을 넘을랑말랑 하면서 그 친구를 건드는 겁니다. 야, 너는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도 없냐? 실체도 없는 그딴 거 뭘 믿고 돈을 쳐 꼬라박냐?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 말에 개빡친 그 친구가 야, 그러는 너는 예수는 뭐 만나보고 매달 11조 차박냐? 이래가지고 그날 바로 전쟁 터졌죠. 5번. 저도 교회 다니는 친구랑 싸운 적이 있습니다. 중1 때였나? 하루는 다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얘가 갑자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야, 니네 아버지 돌아가셨어? 어쩌다 돌아가셨어? 사고야? 아니면 병이야? 이러니까 얘가요 눈을 희번뜩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데 나중에야 그게 주 기도문이었다는 걸 알았지만 그때 내가 뭐 교회 한 번 안 가봤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. 6번. 올해 10살인 제 아들이 하루는 학교 앞에서 잡혀가지고 그 미친 것들에게 전도를 받고 왔습니다.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간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. 아니 도대체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주입시켰길래 그 어린 게 지옥이란 존재에 압도가 돼가지고 불안과 공포에 질려 진짜 마음의 병을 얻어온 겁니다. 애가 빨리 그 교회에 다녀야 지옥 안 간다고 막 우는데 이건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. 거기다가 우리 집 주소며 신상 정보를 다 줬고 또 보니까 그 자식 전화번호도 받아왔길래 바로 전화했죠. 그리고 이후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새끼한테 접근을 하거나 그러면 너도 죽여버리고 교회 불질러 버리겠다라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이러고 끊더군요. 이 거지 같은 것들. 전도랑 협박도 구분 못하는 것들이 어딨어. 야,
이거 보니까 또 저도 옛날 얘기 하나 생각나는데요. 이거를 언젠가 제가 한번 풀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풀겠습니다. 뭐 비하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겪은 일이고 놀라웠던 너무 놀랬던 그런 경험인데요. 그때 제가 20대 중반쯤이었을 겁니다. 그때 제 사촌하고 그 이제 여러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인터폰이랑 왜 가스 감지기라고 조만한 그 센서가 있어요. 그거를 달아주는 무슨 알바를 했었는데 하루는 어떤 집에 갔더니 그 이제 그걸 제가 막그 달려고 하는데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칼이 좀 필요했어요. 칼이. 그때 제가 장비를 안 들고 갔는가 그랬는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칼이 필요해가지고 그 있는 그 아저씨한테 그 집 주인한테 남자였거든요. 혹시 죄송한데 칼 좀 쓸 수 있겠냐고. 그랬더니 그 사람이 써도 되는데 칼이 좀 다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뭔 소린가 해서 봤더니 칼이 보호칼이 아니고 보호칼인데 칼이 쇠가 아니고 플라스틱 같은 걸로 되어 있더라고. 또 케이크 자르는 그 빵칼처럼.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얘기가 나온 건데 이제 그 사람은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집에 칼을 둘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더 했어요. 어차피 제가 그거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. 근데 얘기를 했는데 어쩌다가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칼을 안 쓰는 이유가 뭐 피를 보면 안 된다 그랬나? 뭐 남을 해치면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네요.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다가 나온 말이 그거였어요. 본인은 절대로 살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 피를 볼 수가 없대요.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 보는 앞에서 당신 부모님이나 자식이 큰일을 당하고 있으면 그리고 당신은 손에 칼을 들고 있으면 그 가만둘 거냐 했더니 설득을 할 겁니다. 설득을 이러더라고. 야, 근데 이게요. 그 말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. 이 사람은 진짜 그렇게 하겠구나라는 거. 저는 그때 엄청난 그런 거부감이 생기더라고. 뭐 아무튼 뭐 그랬다고요. 뭐 그 사람을 뭐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. 그냥 완전 다른 세계라는 게 느껴졌다는 거지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